혹시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그래야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고 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뢰밭 같아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생각, 자기 고백, 이게 없으면 세상에 그냥 온갖 풍파와 비바람을 맞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게 살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인지 세상 나라에 속한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인지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하는 이 생각, 내가 누구냐, 이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생활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도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이런 게 무차별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밥 먹고 살고, 똑같이 옷 입고 살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일터에서 일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상당 부분 이렇게 중첩이 돼요. 중첩이 되잖아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해야지, 이걸 놓쳐버리면 이게 겹쳐 있다 보니까 이리 쑥 갔다가 또 이리 쑥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꽤 많죠. 그런 교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느냐면 밭에는 밀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쭉정인지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나도 가라지가 될 수 있고 쭉정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라지가 될 수 있고 쭉정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몸 바쳐 시간 바쳐 평생 교회 섬기고 살았는데,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로 살았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너는 가라지네, 너는 쭉정이구만, 너는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이 아니고 너는 세상 것 추구하다가 세상 나라 속한 사람으로 살다 왔구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너는 아니야, 이래버리면 이제 이게 난감한, 대략 난감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하는 이 생각을 놓치지를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중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문제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리들 몇 가지를 살펴본 거잖아요.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가정에, 사회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세우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 속성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믿음이 자라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죽을 때까지 꿈을 꾸며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이건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라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영적인 부분인데, 일반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말로 하면 일반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 영적인 질서를 어떻게 잡고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방송을 잠깐 보니까 그 펭수라고 있잖아요. 펭수, 펭귄 모양이라 한 거. 펭수가 공원에 앉아가지고 젊은 애들 불러놓고 점을 쳐주더라고. 타로 카드 가지고 이렇게 점을 쳐줘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쑥 지나가는 프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 고정 프로더만. 아야 그냥 뭐 그 판을 차려놓고 젊은이들 불러다가 뭐 연애점도 쳐주고 취업점도 쳐주고 점을 쳐주는 거야. 그러고 막 히호하고 방송에서 점치는 걸 지금 조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문화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이 지금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우냐.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냥 생활 속의 일반적인 문화야. 그냥 재미로 한번 봐본 거지. 답답하니까. 연애도 잘 안 되고 말이야. 회사 뭐 취업 원서 뭐 100개, 200개를 써도 잘 안 되니까 뭐 운세 한번 짚어보듯이 한번 카드 점 한번 쳐본 거지 뭐. 내가 뭐 그걸 꼭 믿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우상 숭배와 미신이 그냥 문화로 참 녹아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2016년에 우리나라 무속인 협회에서 발표한 무속인 숫자가 20만 명이었어요. 20만 명. 협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이 이런 데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 이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점점 늘어나고 뭐 동양철학 이런 거 배운 애들은 그런 것도 잘 배우니까 주역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저도 주역 읽어봤는데 재미는 있더만. 그러니까 이제 신기하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돈벌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명동같이 저렇게 비싼 동네에도요 타로 카드 점집이 있어요. 그게 돈벌이가 그만큼 된다는 거지. 아니 그 명동같이 그렇게 비싼 동네에 타로 카드 점 쳐줘가지고 어떻게 가격 유지비가 나와요? 그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게. 그만큼 이게 점점 보편화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대통령 뽑는다고 시끌시끌 하다 보니까 전국의 무속인 200만 명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뭐 그것도 문제지만은 있고 나니까 인터넷 들어가 봐요. 지금 댓글이 어떤 게 달리는지 그런 기사에 댓글이 달리는 게. 그 댓글이 달리는 거는 민심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 볼 수 있냐는 건데 추종을 이루는 댓글이 어떤 거냐 하면 아니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지 않냐. 꼭 무속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는데 그게 문제가 되냐. 하나님 믿는 거나 천주는 믿는 거나 부처님 믿는 거나 알라 믿는 거나 귀신 믿는 거나 똑같은 신 믿는 거 아니냐. 그거 왜 자꾸 문제를 삼냐 그걸. 이상하네 사람들.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할래요? 뭐라고? 교회 가도 늘 뭐 돈 하고 교회 가도 늘 병 고쳐준다 그러고 교회 가도 늘 직장인 문이 열린다 그러고 맨날 그 소리 하잖아. 그럼 점집에 가도 병 고쳐준다 그러고 직장인 문이 열린다고 결혼 운이 트인다 그러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다른데? 그런 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결국은 지금 이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점을 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생활 문화처럼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속인 200만 명이 어떤 지지 선언을 한 것은 제가 볼 때 한국 사회의 영적인 흐름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변곡점이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지?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또 많은 사람들 사이에 점치고 굿하고 하는 게 그게 뭐 문제가 되는데 심심하면 가볼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지. 그런 문화가 점점 더 확산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또 귀신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섬기는 것은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네?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나 설교할 때나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 설교 시간에 그걸 뭐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성경 공부를 한번 하고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오늘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귀신을 섬기는 도시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 귀신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아르테미스. 오늘 성경에 아덴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데미 나오죠? 21절에 아데미의 신상 나오잖아요. 아데미. 그걸 아르테미스를 줄여서 아데미라고 한 거예요.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만든 거야. 바벨론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이 신 이름이 뭐냐? 이름이 발음이 비슷해요. 잘 들어보면 이시타르죠. 이시타르라고 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시타르라는 여신 하나 만들어가지고 신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섬겼어요. 그게 사이프러스 섬으로 넘어가면서 아프로디테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프로디테가 됐어요. 그러다가 시리아로 넘어가면서 이 시리아는 신약 이게 이 사도행전 시절의 주요 무대 중에 하나예요. 시리아로 가서는 아스타르테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이집트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이시스라고 했어요. 이시스. 아마 조금 책 읽어본 사람은 이시스 할 거예요. 그 왜 이집트 이게 애굽이잖아요. 애굽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뭐 여자 이렇게 날씬하게 생긴 여자 있잖아요. 그게 이시스 여신이야. 그게. 그 다음에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뭐가 됐냐면 여러분들 딱 들어 말아요. 아스다롯. 이시타르, 아스다롯 이름이 비슷하잖아. 발음이. 아스다롯. 그리스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아테네 여신이 됐어요. 그리스에서는 헬라.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 아테네, 이시타르, 아스다롯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르테미스라고 불렀다고. 그걸 줄여서 아데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이 이시타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걸 얼마나 열심히 섬겼으면 아주 대표적인 도시예요. 대표적인 도시. 봐요.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큰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에서도 위험이 떨어질 것 같다. 큰일 났다. 이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테네 아테네 사람 포함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제물 바치고 이게 그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생활.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가보면 우상한테 가서 뭐 이렇게 뭐 절하고 뭐 촛하고 뭐 꽃 바치고 뭐 빌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아테네 에베소 사람들은 아르테미스의 신전을 찾아가서 이렇게 빌고 뭐 향 피우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게 생활이야. 생활.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갑자기 데모를 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공격하게 됐냐 하면 바울이 딱 보니까 저 아르테미스는 뭐 바벨론부터 수백 년 된 그 우상이지만 저거 딱 보니까 사람이 만든 거잖아. 사람이 그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딱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네. 그러니까 딱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뭐라고요? 신이 아니다 이거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렇네. 우리는 신인 줄 알고 우리보다 더 능력도 많고 우리보다 탁월한 신인 줄 알고 섬겼는데 그렇다.
사람이 만든 조각품이네. 에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신전에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전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의 수입이 뚝 떨어진 거죠. 오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막 선동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우상과 미신에 젖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우상에 젖어 미신 점쳐가면서 뭐 이렇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도 문제고, 또 문제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 하면서 뭐 점치러도 좀 갔다가 답답하면 또 막 기도해보면 정답이 잘 안 나오는 거야. 기도하면 뭐 당장 지금 일이 급한데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래라 저래라 투자해라 말아라 답을 딱 주면 답지를 딱 좋겠는데 OX로 기도해도 답이 없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놓고 답답하면 가다가 타로 카드 점이나 한번 쳐볼까? 점집에 한번 가보고 저 집이 용하다던데 그거 가서 또 이제 점도 한번 쳐보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 잘 보세요. 32절 한번 봅시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 막 선동이가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막 광장에 막 모이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한쪽 사람들은 막 이런 말하고 한 사람 막 저런 말하고 또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왜 왔지? 영문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야. 막 영문도 모르고 와 하는 거야. 예? 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왔다리 갔다리 한 곳에 마음을 안 붙여요. 이 집이 용하다고 하면 이 집 가잖아. 그리고 또 저 집이 용하다고 하면 여기 다 끊어보고 저 집 가잖아. 예? 이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 기호 저기 기호 이방저방 다니는 거예요. 예? 그게 우상 섬기는 특징이에요. 그럼 봐요. 자, 교회 왔다가 점치러 갔다가 그러는 사람은 기도했다가 또 사주 받다가 그러는 사람은 그럼 그게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거야.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야고보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고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 마음을 딱 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마음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저는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의 가르침만 받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예배하고 삽니다. 이 마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가? 정말 내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만 딱 내리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데메도리오가 흥분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테네를 아데미 아르테미스 여신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수입이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아르테미스 신을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르테미스 신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무슨 신이 되냐? 이러고 이제 이런 소문이 퍼져 버리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예?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특징이 그래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그 신을 위해서 신을 섬기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섬겨요? 나를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돈 벌고 내 병 고치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그러려고 신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용하다는 데 찾아가니까 이리저리 찾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초보적인 신앙이고, 예?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예? 하나님을 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서비스. 예? 워십이란 말도 우리가 영어로 예배라고 하는데, 워십이란 말의 최고의 가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 영적으로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돈하고.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돈하고 똑같이 하나님처럼 섬길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하고 돈이 먼저 앞서가 버리면, 그럼 하나님은 뭐가 돼요? 그 돈을 내가 갖기 위해서 부리는 신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이제 조금 어려운 문자를 한번 쓰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방법으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는데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애들 시집장 가도 가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는데, 그럼 그건 누가 책임지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건 내가 다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서가 바뀌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순서가 바뀌는 게, 여러분 성경이 세상 거 다 버리라고 그래요? 부정하라 그래요? 성경이 가르치면 그렇지 않아요. 돈이 얼마나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데, 돈이 있어야 옷도 사고 밥도 사고 쌀도 싸고 애들 등록금도 내고 또 월세도 내고 전세도 내고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 또 그러면 야, 이 돈은 나쁜 거야. 성경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은 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돈을 잘못 쓰면 나쁜 게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이런 말이에요. 돈 때문에 부모 죽이고, 그죠? 아니 멀쩡히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부모님 유산 뺏으려고 집에 불 지르고 그랬잖아요. 그게 돈 때문에 생기는 일이야, 그게. 응? 왜 유산 빨리 안 주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해쳐버리는 거지. 예? 부모는 또 자식들 또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 돈 때문에 가족도 원수되고, 돈 때문에 친구도 원수되고, 돈 때문에 다 교회도 쪼개지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돈은 쓰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것인데 쓰기에 따라서 굉장히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목적에 두고 살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 사람이니까, 그때는 유럽 사람들이 다 하나님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명색이 자기가 똑똑하다는 세계적인 철학자인데 저 하나님을 왜 믿지? 믿을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만든 말이 뭐냐면 필요한 신, 필요신이라는 말을 만들어요. 필요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냐? 하나님이 있냐? 몰라. 그럼 왜 그럼 하나님 있다고 믿냐?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 만든 거지 뭐. 필요해서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칸트가. 이게 참 위험한 이야기지.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예? 그런데 칸트가 그걸 통해서 우리 깨우쳐 준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 필요하면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필요하면 신을 만들어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신격화해. 젊은 아이들이 스타를 숭배하잖아요. 스타 시스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프랑스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 사람이 분석한 게 뭐냐면 젊은 아이들의 막 요즘 뭐 BTS 해가지고 뭐 난리잖아요. 아미 그래가 따라 뭐 추종하고 뭐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아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숭배로 가면 그게 신이 돼버려요. 예? 더 나아가 이제 애들이 이제 막 입시할 때 되면 BTS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막 편지를 보내. 내가 이번에 좋은 점수 나오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 이제 그쯤 되면 이제 BTS가 이제 신이 된 거야. 예? 사람은 신을 만들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신격화해요. 예? 문화하는 사람은 그걸 문화적으로 돈벌이를 위해서 이용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그걸 또 이용하는 거야. 예? 하여튼 이게 정치하기엔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니까. 예? 하여튼 신격화하는 거예요. 이미지 조작하고 막 해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하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은 신을 찾아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아무 교회를 안 나오면 절에 가거든, 뭐 성당에 가든지, 뭐 모스크에 가든지, 아니면 혼자 어디 사당을 찾아가든지, 신전을 가든지, 사람은 신을 찾아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무신론도 신앙이잖아, 그게. 예? 사람은 신을 찾거나 신을 만들거나 신격화하면서 살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본래 모습. 제가 이거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사람만 신격화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운동권 애들하고 조금 교제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운동권 애들은요, 북한의 주체 사상이 성경이야. 어이구, 그 주체 사상 제1조가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거든요. 말이 멋지잖아. 이게 젊은 애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 주사파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주사파 애들은요, 북한의 주체 사상 그 책이요, 이게 성경책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그게 완전 성경책이야, 그게. 그러니까 김일성이 찾아가서 절하고 김정일이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러지. 그게 자기들 신이니까. 자, 이처럼 사람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사상을 신격화하고 이념을 신격화하고 제도를 신격화하고 인간은 신을 만들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만든 신이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 하나님 꼭대기에 앉아 있다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뒷모습을 보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나 업적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잖아요. 변해요. 여러분,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좋아 보여도 잠깐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게 사람이 만든 것은 잠깐은 통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변하고 변질하고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언젠가는 없어져요. 예? 그걸 막 하나님 떠받들듯이 막 이렇게 신격화 해가지고 따라다닐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손잡고 그러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복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산다는 것, 우상이나 미신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닷을 탁 내리고 정박해야 돼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걸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생각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 목표에 놓고 그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신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